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뭘 제가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어떤 동물을 제일 싫어할까요? 네? 몰라요? 네, 저는 쥐를 제일 싫어합니다. 네, 쥐가 제일 싫어요. 여러분, 쥐가 예쁜가요? 쥐 별로죠? 저는 뱀보다 쥐가 더 싫습니다. 왜 이렇게 쥐가 싫은가? 저는 쥐를 보기만 해도 막 몸에 소름이 돋고 막 싫어요. 왜 이렇게 쥐가 싫은가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천장에서 매일 날마다 그냥 쥐가 왔다 갔다 맨날 이렇게 운동회를 하는데, 언젠가는 쥐가 구멍을 파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어렸을 때 일어났는데 쥐가 거기 빠져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제 얼굴에서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쏙 하고 올라가는데,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래서 쥐는 너무 쉽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우선교회 와서 아직까지 단 한 마리의 쥐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한데, 여러분, 쥐가 있는데 이 쥐를 손에 꽉 쥐어요. 손을 한동안 쥐면 이제 쥐가 발버둥을 막 치는 거예요. 막 벗어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쳐도 손에 그냥 꽉 쥐어서 이 쥐가 꼼짝 못하게 만들면, 얼마 지나서 않아서 쥐가 이제 포기하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쥐가. 그런 다음에 물속에 쭉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던지면 쥐가 헤엄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참 자기가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이 머릿속에 딱 인식을 하고, 아, 물속에 빠져도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구나 하고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그게 또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벼룩 있잖아요. 벼룩은 자기 몸에 비해서 몇 배 높이 뛸 수 있냐면 137배 높이나 위로 높이 뛸 수 있답니다.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어요. 그런데 그 벼룩을 이 병 안에 딱 가두어둬요. 벼룩을 병 안에 딱 가두어두면 벼룩이 그 병 높이만큼 밖에 못 뛰잖아요. 한참을 가둬두면 그 높이만큼밖에 못 뜁니다. 그러다가 이제 벼룩을 병 바깥으로 내놓으면 여전히 벼룩은 그 병 높이만큼만 뛰는 거예요. 병 높이만큼만. 이게 과학적으로 실험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똑같은데, 이제 과학자가 마틴 셀리그마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실험을 했는데, 그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다 하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 이건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몸에 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삶 속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력감, 무기력감. 여러분, 살다 보면 아이고, 사는 게 뭔지 그냥 뭐 먹는 것도 별 관심 없고, 또 옷 입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죽지 않아 사는 거지 하고 나도 모르게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도 소용없어. 아유, 이거밖에 나는 안 돼 하고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생각을 딱 가두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해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감옥에 딱 가두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에 대한 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해요. 내가 먼저 나 삶 속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생각을 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이제 능력을 제한시키고 생각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나 우리 신앙,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사단의 전략에 많이 빠져서, 아이고, 우리 교회는 해도 소용없어. 그거 안 해본 거 아니라 다 해봤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아유, 옛날에 안 해본 게 없어요. 다 해봤어요. 다 그냥 하나 많아요. 무기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무기력감에 빠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패배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아이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도 없어. 큰일 났어. 우리 끝이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물론 뭐 현실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과 개인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회복되기 어려워. 내 인생은 실패야.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동안 경험상 더 이상의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선포했잖아요. 긍정, 감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어려워, 아유 안 돼, 다 해봤어요, 틀렸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어렵지만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은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이 땅에 나는 한 1955년 정도에 태어나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 태어난 분 계세요? 나는 저기 김씨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내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남자가, 내가 여자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또 공주에 서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래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또 어려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와 있죠. 15장 5절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 거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나무, 우리는 가지, 그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떨어져 있으니까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어린아이가 엄마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자꾸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에 무기력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문제 때문에. 내 삶 속에 죄가 많아요. 또 마음의 상처,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신앙의 무력감 속에 빠져 있다 하면 이러한 죄의 문제나 마음의 상처나 주변 사람과의 비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자꾸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나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매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해외에 선교를 가는 일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스리랑카에 다녀온 것처럼 매해 저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매해 이제 선교를 외국에 나가는데 이제 주로 학생들을 많이 이제 나갔었어요. 학생들 데리고 해외 선교에 이제 나가면 선교 가기 전서부터 막 준비하잖아요. 준비하고 외국에 딱 가요. 외국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뭐 할까요? 도착하자마자 기도합니다. 말씀 읽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합니다. 아침밥 먹으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오늘 있을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사역지로 떠나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요. 사역을 하는 동안 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까 그렇게 애를 쓰고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나면 저녁에 모여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피드백을 합니다. 오늘 하루 좋았던 일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 실수가 무엇이고 함께 나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대화하고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며칠을 하다 보면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함께 참여했던 선교 대원들이 밥맛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밥도 잘 먹어요.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우면 그냥 다 잠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과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입맛도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그 사이에 틈이 타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거리감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에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성복 목사님. 이 목사님은 전국에 다니면서 참 많이 전도도 하고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데 이분을 볼 때마다 특징이 하나 있대요. 무슨 특징이냐면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먹. 항상 볼 때마다 주먹을 쥐고 있대요. 그러면 이분이 예전에 뭐 주먹 좀 꽤나 써서 주먹을 쥐고 있을까요? 왜 주먹을 쥐고 있을까요? 이분이 왜 항상 주먹을 쥐고 있을까요? 그래요. 항상 주먹을 쥐고 있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매 순간마다 주먹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순간 나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 최대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때는 손에다가 이제 뭐 예수님 딱 써놔요. 그리고 지나다니다 그래 예수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아요. 핸드폰에 알람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 12시 알람이 막 울리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하고 알람을 끄고 그 순간 잠시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부르기 숙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또 가다가 또 예수님 하루에 100번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또 주님과 함께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예수님의 동행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문자 메시지 보내고 자꾸 카톡 메시지 보내고 그러면 아이고 시끄럽게 목사님은 또 보낸대, 아이고 목사님 그냥 지겹게 맨날 보내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 생각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구나 생각하고 그 순간 잠시라도 한번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동행의 은혜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외로운 것 같지만 외롭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할 때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 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